고려를 지킨 불멸의 영웅. 일장불굴의 항전, 흥화진의 영웅. 천하를 호령하던 거란의 40만 대군이 고려를 침략했다. 993년 소손영이 이끄는 거대한 철기병단이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고려 전역의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고려의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는 흥화진에 굳건히 서 있었다. 이 성을 지키지 못하면 고려의 운명도 없다. 양규의 외침이 성벽 위에 울려 퍼졌다. 3,000명의 소수 병력으로 수십만 대군에 맞선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양규는 달랐다. 그는 병사들 하나하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뒤에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땅이, 우리의 왕이 있다. 이곳에서 물러서면 그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거란군은 온갖 공성 무기를 동원해 성벽을 무너뜨리려 했다. 투석기에서 날아오는 거대한 돌들이 성벽을 흔들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적병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양규와 병사들은 맨손으로라도 성을 지키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맞섰다. 화살이 떨어지면 돌을 던지고 칼이 부러지면 맨주먹으로 싸웠다. 성벽이 무너질 듯 위태로운 순간에도 양규는 최전선에서 칼을 휘둘렀다. 그의 갑옷은 적의 화살로 구멍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병사들은 그런 장군의 모습을 보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 거란군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흥화진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양규의 끈질긴 항전은 고려 조정이 방어 태세를 갖출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장 기적의 탈환, 곽주성을 되찾다. 흥화진을 우회한 거란군이 남하하면서 전략적 요충지인 곽주성을 함락시켰다. 6,000명의 거란 정예군이 성에 주둔하며 승리에 취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고려군의 반격 따위는 꿈도 꾸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양규는 달랐다. 적에게 빼앗긴 땅 반드시 되찾아오겠다. 그는 흩어진 병력을 재편성하여 불과 700명의 결사대를 구성했다. 부하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님, 적의 병력이 우리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이는 무모한 일입니다. 양규는 고개를 저었다.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는 조국을 되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는 밤의 어둠과 기습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선택했다. 700명의 병사들은 밤을 틈타 곽주성 아래로 접근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 양규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잠에 취해 있던 거란군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비백산했다. 양규의 군대는 마치 귀신처럼 성 안으로 스며들어 적들을 제압했다. 새벽이 밝았을 때 곽주성 위에는 다시 고려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이 기적적인 승리는 단순한 성의 탈환이 아니었다. 거란군의 보급로를 끊고 승승장구하던 적군의 허를 찔러 사기를 꺾은 역사적인 쾌거였다. 양규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고려 전역에 퍼졌다. 삼장 꺼지지 않는 불꽃, 백성들을 구하다. 강조의 주력군이 패배하고 거란군이 파죽지세로 개경을 향해 진격했다. 고려의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성종은 강화도로 피란을 떠났다. 거란군은 승리에 도취되어 약탈과 파괴를 자행하며 수만 명의 고려 백성을 포로로 잡아 고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이때 양규는 절망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만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홀로 남아 흩어진 병사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저 백성들을 구하겠는가? 양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단 한 명의 백성도 적에게 넘겨줄 수 없다. 양규는 거란군이 포로들을 끌고 퇴각하는 길목을 따라 끈질긴 추격전을 벌였다. 그의 군대는 지치고 굶주렸다. 제대로 된 무기도 충분한 식량도 없었다. 하지만 양규는 포기하지 않았다. 거란군을 마주칠 때마다 맹렬하게 공격했다. 때로는 기습으로, 때로는 정면 승부로 적을 괴롭혔다. 조선의 백성들을 놓아라. 양규의 함성이 전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포로가 된 백성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되살아났다. 마침내 지속적인 공격에 지친 거란군은 포로 일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약 3만 명의 고려 백성들이 양규의 손에 의해 자유를 되찾았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양규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의 투쟁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나라를 잃은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희생의 증명이었다. 사장 영웅의 최후, 고려를 지킨 불멸의 별. 수차례의 전투로 양규의 군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무기와 식량은 바닥났고 병사들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많은 동료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양규는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이 헛되다. 양규는 거란군의 퇴각로를 끝까지 추격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부하들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양규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한 몸 불살라 이 전쟁을 끝내겠다. 애전에서 거란의 주력 부대와 마주한 순간 양규는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후세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고려를 지켰다고, 우리가 백성을 구했다고. 병사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자부심이 가득했다. 장렬한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양규와 병사들은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칼이 부러질 때까지 싸웠다. 그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양규는 적진 한복판에서 홀로 수십 명의 적과 맞서 싸웠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빠르고 천둥처럼 무거웠다. 마지막 순간 그는 수많은 적군에게 둘러싸였지만 결코 무릎 꿇지 않았다. 고려 만세! 양규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그는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의 죽음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고려의 승리를 완성한 위대한 희생이었다. 비록 그의 이름이 이순신이나 을지문덕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양규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 기적을 만들고 백성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다. 그의 불굴의 정신과 조국에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양규, 그는 고려를 지킨 불멸의 별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